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8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함께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먼지처럼 작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고백되고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날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어디에 신방을 가든지 목적지만 입력하면 경로를 정확히 안내해 줍니다. 심지어는 도착 시간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신방 받으시는 성도님들께 몇 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리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기능이 좋은지요. 날짜와 출발 시간을 입력하면 그때그때의 교통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모아진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그때 그 시간에 출발하면 얼마나 더 걸리는지 또는 덜 걸리는지 그것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조금 먼 거리에서 몇 시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신방을 요청하면 몇 시에 출발해야 되는지 컴퓨터로 또는 내비게이션으로 찍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찌나 편한지요. 내비게이션의 인도하심이 신방에서는 정말 필수품이고요. 너무 감사한 아이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따라 정확한 믿음의 경로를 가기 위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육신은 어떤 물질 또는 세포들의 집합 그 자체이니까 매우 중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요. 내 피부를 보면서 이 악한 피부 같으니라고, 어떤 신체의 일부를 보면서 이런 악한 손과 발 같으니라고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우리 몸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중립적인 물체, 물질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육신이 중립적인 상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고 있는 이 몸이 죄에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늘 죄에 이미 오염되어 있고 우리의 몸은 그런 죄를 따라서 유혹당하고
또는 그것에 치우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육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사망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거짓, 탐욕, 죄악에 쉽게 노출되고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7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몸이요, 이 육신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지 못한다 합니다. 아니, 굴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원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한계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늘 죄 아래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다니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죄의 유혹이 자신을 끌어다니고 그것이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육신이 죄에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가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 이 죄를 따라가다 보면, 죄 가운데만 머물다 보면 결국 그 끝이 사망이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처럼 존재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아주 중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이라고 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우리 몸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데 결국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이 몸을 우리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도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다. 근데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육신에게 져서란 말은 이긴다 진다란 뜻이 아닙니다. 육신에게 빚을 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요.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14절에 가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죄를 죽이시면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5절에서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자의 영. 우리가 우리의 죄의 몸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이면 죽일수록 순간의 쾌락이, 순간의 육신의 달콤함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고 때로는 누군가를 깔보게 되고 돈을 찾게 되고 명예를 찾게 되고 권력을 찾게 되고 나를 위하는 나의 몸의 특성상 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내 삶이 늘 진행이 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죽일 수 있는 승리의 영, 그 영이 그 행실을 죽일 때에 우리는 양자의 영이구나 라고 성령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죽일수록 무엇이 우리에게 가능해진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요, 그 호칭에 담겨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급할 때 아버지를 부르면요, 아버지가 이 일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넘어질 때 아빠라고 부르면 잡아줄 거라고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함 가운데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으면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들을 다시 찾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도 거하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죄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못 받고 다시 새로운 존재로 살리신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식은 바로 죄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완성되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그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설 때 그때에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들을 지금 여기서 기도 가운데에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은 그런 겁니다. 성령은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죠.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때로는 권능의 능력의 영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은 중보의 영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은요 양자의 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 앞에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영입니다. 이게 성령님,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구나. 이것이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는 부활의 존재구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리심을 받으며 그날을 맞이할 텐데 그 존재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 앞에 늘 놓여있는 존재고요. 우리의 육신은 그런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고요. 그 영이 죄 행실을 죽이며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영으로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인도하시는 것, 그것 때문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가 그 영광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된 거예요. 이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행실을 죽이며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고 오히려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양자 삼으셨거든요. 그 은혜가 너무 클 때 갚고 싶은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절대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라고, 그것에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응답,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 다해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우리 역신이 연약하여 죄 가운데 거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길을 내시며 그 부활의 영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시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영광에 이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고난도 환난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 가운데 이 땅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